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냉랭하고 어두운 마음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셨지만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내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건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근심케 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실록이 아름답게 빛나는 좋은 날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서로 챙겨가며 맞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곧 자유로운 세상에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평화의 날이 올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소망의 기쁨을 가득없어서 세상의 걱정, 근심, 두려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옵니다. 세속화되어 끊임없이 죄짓고 사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 일심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님들께 기름 부으심으로 들어주시어 어린 양들이 푸르고 시원한 주님의 물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각 사람에게 잠자고 있던 믿음들을 깨워주시고 온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몸과 마음이 아파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 이겨낼 수 있는 큰 힘 주시고 크신 손으로 위로하시며 회복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주은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 상한 심령들 주님의 말씀 듣고 새힘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1000번째 강단장 식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복의 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에게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 학업, 진학, 취업, 결혼, 임신, 출산의 길이 순탄하게 열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과 방역이 잘 이루어져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예배와 믿음과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질병과 재난과 사고, 범죄,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 풍성하게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수요 부영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2부 5개노회 주최 6.25 전쟁 71주년 기념 평화통일 기원 예배가 22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글로리아 홀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구역의 김동식 집사님, 고혜래 권사님, 하남시 위례로 이사하셨습니다. 1구역의 이시영 집사님 득손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14구역의 임정민 집사님 ANC 미술 갤러리 성수동에 개업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이 갤러리를 이제 오픈하셔서 이번에 이제 그 전시하는 전시회를 30일까지 계속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셔서 또 갤러리 성수동 가까운데 바로 있습니다. 저쪽에 가셔서 또 우리 교육들도 구경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격려도 해주시고 21구역 임춘남 집사님 장남 서승권군 1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아펠가모 반포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10분에 오전에 출발하겠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구역의 김득성 집사님, 조윤주 권사님, 오목순 권사님 생신을 감사하여서 강단 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좋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여행을 해도 운동을 해도 일을 해도 식사를 해도 영화를 봐도 쇼핑을 해도 즐겁고 얼굴만 봐도 반갑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이제 미혼인 청년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꼭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지요.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 잘 생각해보고 만나야 합니다. 그냥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고 배경이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조건만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랑 마음이 잘 맞는가를 봐야 합니다. 서로 대화가 되고 마음이 통하고 만나면 편하고 평생을 함께 살아도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늘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인가를 잘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맞는 사람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마음은 안 맞는데 다른 조건이 좋으니까 그냥 뭐 결혼해야지 그러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후회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결혼 잘못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마음이 잘 맞으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사람은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살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평생 같이 살 배우자는 마음이 잘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으면 좋습니다. 저에게도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와는 무엇을 해도 즐겁습니다. 운동을 해도 좋고 여행을 해도 좋고 식사를 해도 차를 마셔도 영화를 봐도 즐겁습니다.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꼭 사람을 택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는 사람 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가?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다윗 형들도 많았는데 형들 다 뒤로 하고 막내인 다윗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양을 치는 어린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왕감이라고 하기에는 이력이 좀 많이 부족하지요. 대체로 여러분 왕이 되려고 하면 왕가에서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왕하고 친분이 있든지 상당한 고위직 출신이든지 뭐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왕감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될 사람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시골 동네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찾아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이라면 적합한 많은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조건들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딱 하나 조건을 보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다윗의 그 마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양치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늘 묵상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온통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의 마음에 온통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이 다윗의 노래인데 그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치면서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잠을 자도 일어나도 들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집안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빨래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청소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여러분 찬양하시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찬양하시고 그럼 여러분 이길 줄 믿습니다. 또 아멘을 또 하시네요. 싸우지 않으셔야지.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찬양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다윗의 중심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라면 잘하겠다. 너라면 양을 치는 것도 잘하지만 왕으로 세워둬도 잘하겠다. 이스라엘 맡겨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나 조건 이런 것보다도 그 마음을 보고 다윗을 발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 왕의 자리를 맡기시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이스라엘을 맡기시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누구보다 하나님이 신중하게 사람을 택하실 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양 치는데 믿음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양만 잘 치면 되지 않습니까? 잘 먹이고 잘 돌보고, 그죠? 양 돌보는 테크닉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력이나 이력이나 어떤 테크닉, 기술 이런 건 두 번째고 첫 번째가 하나님 향한 그 마음.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너는 그냥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 변치 말고 믿음으로 잘 살아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양 잘 되는 거, 왕으로서 너가 이렇게 어려움 없이 잘 왕으로서 지낼 수 있는 이거 다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왕감이냐 왕으로서 통치의 능력이 있느냐 보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채워주시고 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젊은 두 남녀가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빨래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돈도 별로 없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래도 이 여자밖에 없다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막 반대를 해도 하겠다는 거예요. 야, 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물으니까 이 신랑 될 사람이요. 자기가 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죠. 내가 잘하면 돼. 요리도 내가 하면 되고 청소도 내가 하면 되고 빨래도 내가 하면 돼. 내가 돈도 많고 내가 잘생겼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키도 크고 다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신부는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신부는 그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가 그 신랑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신랑이 없으면 나는 안 돼요. 신랑이 하나도 재미없는 말 해도 혼자 그렇게 좋아서 웃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부가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신부가 못해도 신랑이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부는 그냥 신랑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치기여도 왕이 될 자격이 없어도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세워 쓰실 때 보시는 조건이 딱 하나,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사무엘이 엘리압 용모의 출중함을 보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용모가 아니라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내리고 하는 것은,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이 사울이었는데요. 이 왕 사울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를 왕의 자리에 내려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설령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내리고 올리고 가난하게 부하게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에게도 우리가 잘 보이고 사람 마음에도 들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 마음에 들게도 해야 되고, 뭐 부모님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직장 상사나 뭐 동료나 친구나 선생님 마음에 들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으셨지만 왜 사울이 마음에 맞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진멸하라, 가축도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가축도 살리고 왕도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말 듣는 것이 제사나 기름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는 것이죠. 말도 안 들으면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원치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왕의 자리에서 사울을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서 뭐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사람 말도 잘 들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쟁할 때도 꼭 묻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까요? 기다릴까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그의 마음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사울 왕도 원수 같은 사울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 원치 않는 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양을 칠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압살롬의 반역 때도, 수많은 전쟁 속에서 죄를 범했을 때도 오직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고,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25편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고,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일부만 제가 인용을 했지만은 시편 전체가 내용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다윗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배경입니까? 자리입니까? 어떤 경험입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평안해도 불안해도, 높은 위치에 있어도 낮은 위치에 있어도, 건강해도 아파도,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도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왕을 피해 도망칠 때,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여 위기가 왔을 때,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수많은 전쟁과 위험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물론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배경이 좋고 가진 것이 많고 그런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가치를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것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치기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길 정도로 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셨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제압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어디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다윗의 후손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 다윗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다윗을 통해 이루셨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우리 가문에서, 우리 후손에서 무슨 뭐 장관이 나왔다. 무슨 뭐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 나왔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윗 가문의 영광입니까? 다윗이 그동안에 이루어 놓았던 일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윗을 통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윗 때에 끝나는 것은 아니라, 물론 다윗을 통해서도 그 당대의 왕으로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셨지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만, 다윗 때의 그 하나님의 뜻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윗의 아들, 그 후손 계속 그 후손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져.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후손들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만세전에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다윗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뜻을 다윗에게 품고 계셨는지 다윗도 몰랐을 거예요. 이 큰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다윗의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 어떤 마음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았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영광스러운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이 좀 어렵기는 한 찬양인데요, 오늘 설교하고 너무 잘 맞는 찬양이라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그 예배 전에 그 나오는 찬양이 바로 요 찬양이었습니다. 예배 전에 그 여러분 들으신 찬양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어렵지만 땅에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의지하고 늘 사랑하며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런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늘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